내가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역시도 우리도 예수를 믿고 지금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주인 되게 했다면 그것은 기적이고 그것은 우리 이 현상에서는 굉장히 복중의 복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크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크게 남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와도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많은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이 땅 것 때문에 헤매지 않고 사실 그분들의 순교의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내 몸을 던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숨을 놓고 전혀 그 목숨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우리들은 빌라도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새벽에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재판을 볼 때 새벽에 하는 재판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새벽에 불시에 재판하는 것들이 있죠. 불법을 행하려면 새벽에 빨리 해서 죽여버려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죠.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내란죄가 전혀 없었죠.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로마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죠. 근데 그가 밀란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자기에게 책임이 지어지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떡하든지 조용히 안전하게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자기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오늘 본문서부터 19장 16절까지는 빌라도에게 신문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왕이 아닙니다. 이 땅하고 전혀 관계없는 왕입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함은 전혀 틀린 왕이십니다. 모두 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 요즘 복음이 비밀이라는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닿습니다. 저에게도 비밀이고 여러분들에게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이 드러났다면 우리의 삶은 그 비밀 앞에 무릎 꿇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그 유대 땅에 군사가 많아서 힘이 있어서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유대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서 그들의 말도 들어주면서 조용히만 흘러가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를 끌고 갔을 때 단호하게 죄가 없으니까 털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못했던 거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가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되,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나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 여러분, 그 빌라도가 하는 것이 때려서 놓겠다고 얘기합니다. 때려서 놓겠다고. 살려주는데 때려서 놓겠다는 거. 그들의 군중에 분을 어느 정도 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죄가 없으면 그냥 방면을 해야 되는데 때려가지고 내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그들하고 타협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인간.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는 어느 정도 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 있는 왕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더더욱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불안하고. 그런데 빌라도에게는 진리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진리가 도대체 뭔지를 물어본 사람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본 사람은 아닙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왕은 이 땅의 안위를 위한 왕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에게 진리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들이 미련하고 곰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 가두어져 있어서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를 알게 하셔서 조금씩 예수에게 다가가요.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알면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자 하는 의욕이 희망되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희망되게 삽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것이 내가 물어보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한 말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묻는 거냐 하고 도로 대답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랬을 때 빌라도가 불안했습니다. 유대인이 왕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이 왕이라는 소리는 안 하시고 왕이긴 왕인데 이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예수님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 땅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구별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됨이라는 그 자체가 이 땅하고 완전히 구별되게 예수님의 나라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오신 그 예수님의 진리를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지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압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큰 기적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느끼고 싶지 않아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느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됨이, 우리의 처절한 우리의 모습이 그 인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씩 새롭게 우리에게 인지하게 하십니다. 신천지가 난리가 나서 신천지가 엄청나게 교회를 홍다고 한 목사님이 신천지 기독교 연합회 가서 교육을 받고 오셨나 봐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신천지 난리 띄면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바로 가르치고 예수가 누군지 알면 신천지가 와도 배가 돼도 와도 아무 일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인지하고 있으면 이 땅 것 어떤 것들이 혼비하게 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별것 없어요. 그럼 교회가 놀이터입니까? 교회가 이 목사 겁니까?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나오고 마음에 들면 나오고, 그건 이미 끝난 시간입니다. 예수를 목사 때문에 믿습니까? 그냥 때 되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시간 됐으니까 와서 그냥 다 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하십니다. 어떤 속셈으로 교회를 나오는지 다 아십니다. 그것에 회개를 안 합니다. 사람들 당장 먹고 살고 내 인생이 현실이 어두워지면 거기에 더 슬프고 괴롭고 힘들죠. 그런데 예수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안 생긴 것에 대해서는 아무 불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화인 맞은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끌어다가 그렇게 했을 때 그 빌라도의 생각 자체가 예수님의 그 진리이신 그 말씀을 인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가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 불안하긴 불안합니다. 자기 아내도 얘기하고 주변에서 그러고 또 예수님께서 말 들어보니까 나는 이 땅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건 불안한 걸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가 무식합니까? 빌라도가 무식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해요. 더욱 두려워. 빌라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워낙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까봐 겁이 나서 막 사방에서 죽이라고 그러니까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관심이 있어서 빌라도처럼 내 인생이 잘못될까봐 교회 하러 안 나오면 불안한 거죠.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주의 하루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범하는 개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게 더 문제입니다. 주의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루 안 나가도 되지 라는 생각, 그 생각이 우리에게 더 큰 것입니다.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얘기해서 실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 생기면 예수를 믿고 생기지 않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집 다 가져가고 한 푼도 안 남았어요. 큰 교통사고가 나서 물어주고 한 푼도 안 나왔어요. 그럼 나에게 무슨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따질 겁니다. 여러분, 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운전해서 사고를 해서 다 물어줬는데 왜 예수님에게 실현이라고 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공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단에게 미혹된 영에게 미혹당해서 가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건질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제
제가. 요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잘 될 거라고 얘기해야지 교회 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인간의 제 심각성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해주면 절대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해주냐? 자기 중심적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순교자들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혀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죠. 내 방 안에만 따뜻하면 됩니다. 이웃 사람이 굶어 죽어도 아무 일 없는 거죠. 내 가족만 아무 문제 없으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과하고 그리고 받아주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실수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저에게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게 한 것만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그가 오죽하면 또 나에게 아프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야 되는 겁니다. 정 억울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나 너무 힘들었어요 하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자기 인생에 도움되게 해주고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지금의 한국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힘들게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셨어야 됩니다. 그럼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 기도 한 풀어지도 안 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미워하는데. 목사들은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부메랑처럼 돌아오니까 내가 저주하지 말고 내가 복된 말을 하면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고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에게 원수같이 했는데 다 용서하고 완전하게 아주 깨끗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단지 우리는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억지로 예수님 앞에 사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요염하게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의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그 말은 듣기 싫은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죄인이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하루를 살았는지에 대한 죄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그 당시에 총독으로 올 정도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아주 일자무식이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빌라도의 그 총독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러 오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선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그 안에 범죄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진리는, 빌라도의 원하는 진리는 만져지는 겁니다. 자기 실질적으로 실속적으로 자기한테 다가오는 게 지금 밀란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진리가 자기한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자기가 원하는 진리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허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세상, 곧 지금 그 세상에 눈에 보이거나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만 믿고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성경책에 있는 66권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목사 되었을 때 얼떨리었습니다. 얼떨결에 목사 돼갖고 얼떨결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목사, 세상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대로 목표하면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얼떨결에 살게 하셔서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떨결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떨결에 살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젊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언제 바르게 알아서 예수가 주인 되어진 것을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까? 그것이 최고의 관점입니다.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 빨리. 그 아는 가운데서 공부를 하고 그 아는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없이 예수 믿는 것처럼 저는 도무지 헷갈립니다. 저 자신도 못 믿지만 여러분들도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의 빌라도처럼 예수를 믿는다면, 빌라도처럼 세상을 믿는다면 예수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비밀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예수를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그럼 여러분들보다 목사가 됐으니까 포기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역시도 내 육신을 살기 위한 욕망으로 이걸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여러분 낮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쫓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억지로 가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저하고 열심히 같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목사님들, 은퇴 시기를 보통 65세로 합니다. 지금 75세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은퇴 시기를 65세 너무 늦다는 겁니다. 60세에 끝내고, 그리고 목회를 끝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정상적인 목사라면 그럼 목회가 그렇게 재미있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이 사는 게 너무 괴로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넉넉하고 돈이 좀 나한테 넉넉하게 있으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예수 믿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서 자기 사업, 자기 모든 것을 잘해줘서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말은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지 능력이 없는 이 인간이 예수를 조금씩 알게 돼서 그 예수가 나한테 주인되고 난 예수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라는 삶을 하는 그것이 복받은 것이지, 그게 복받은 것이지 그거 아닌 세상 것을 요구하고 세상 것에 속한 것들을 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 것을 놓고 세상에 있는 것을 속하게 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늘나라와 우리를 끈을 연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최고의 악형인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기 오셔서 가진 고난과 가진 모면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진 고난과 모면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 교회가 구별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별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관심 없고 예수님에 전혀 관계가 없다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속한 곳이 아닙니다. 구별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보다 예수님의 작은 십자가를 지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들으신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목을 내놨습니다. 홀리가운 86년 동안 내가 한 번도 그분이 나에게 대한 모든 것들이 한 번도 나에게 실망을 하지 않게 했는데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분을 농락했습니다. 그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 하고 간 그 한마디는 그분을 만날 수 있어서 그분에게 갈 수 있어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 당연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거.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견인 당해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부귀영화도 생기고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아서 부자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못하게 하고 우리를 질질 끌고 가면서 죽음 앞으로 몰아갑니다. 이 땅에서 죽는 것, 자결하는 것. 대한민국은 예수를 믿는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무 일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그 한 가지까지. 그리고 신천지들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기독교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미호경이 역사하면 여러분들 다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안 끌려갈 것 같습니까? 먹고 살 거 하나도 없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푸대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엄청난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푸대접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는 겁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새로운 사람 오면 잘해주고 잘 대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처음 우리가 개척해서 나왔을 때, 개척했을 때 인원입니다. 인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한교회를 인원을 많이 불려주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왜 지금 우리만 남아있게 하실까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지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한교회를 생존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지 못하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는 형틀로 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 힘이 하나도 없고 끌려가고 우리의 왕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말이 됩니까? 세상적인 판단으로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지금 문초 받으시고 가진 공대 다 받으시고 쪽갈비란 쪽갈비면 다 나가십니다. 근데 우리의 왕입니까 그분이? 근데 그게 이기셨다고 합니다. 그게 승리한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믿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 그렇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진리지 그 외의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세상 것이 다 없어도 예수님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 벌벌 떨어보십시오. 아끼고 안 먹고 써보십시오. 병 뺏기 더 오겠습니까? 벌벌 떨어보십시오. 예수님 절대로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나를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세상과 겸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돈 벌러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돈 벌러 다니기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앉아있으면 돈 생각밖에 안 하고 앉아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빨리 벌어서 학비 주고 뭐 주고 전혀 예수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처절할 정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 갖고 있는 우리입니다. 자, 그것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모자라서 바보 그런 믿음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밥을 먹고 굶어 죽지 않는 게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갈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빌라도는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안에 속한 자가 아니면 내 말을 들을 수가 없고 들을 귀를 가졌는데 듣지 못하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 때 보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안에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리십니까? 들립니까? 저는 안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은 나와 관계없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들렸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딴 것이 얼마나 화려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조금 로또를 한번 사가지고 한 번은 잘 좀 살게 우리처럼 돈 좀 많이 주고 애들한테 돈 없다고 얘기 안 하고 제가 우리 유로가 돈 붙여달라면 벌써 그 돈을 다 썼냐고 지금 아버지는 돈도 없는데 우리 유림도 그렇고 돈 합니다. 돈 제가 여러분 돈 안 할 것 같으면 나갈 때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보는 건 한계가 있고 통장에 한 100만 원만 들어가 있어도 돈 안 하겠습니다. 딱 있으면 50만 원 정도 50만 원 주고 또 모르다가 채워놓고 그러면 좀 괜찮았겠죠. 통장이 바짝바짝 말라있는 상태에서 앞에는 쓸 돈이 앞에 기다리고 있고 좀 아껴 써라. 제가 잘못이죠. 그래서 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처절하게 느낍니다. 너가 목사 맞냐? 열심히 일만 하고 때 되면 돈 생길 거라고 알고 그냥 살아야지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진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각자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만큼
그것을 진리라고 알고 가는 것이 인간이지, 인간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개혁주의를 쫓아오고 잘 쫓아오는 것 같은데, 막상 드러나서 안에 보면은 절대로 개혁주의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이기적인 자기 삶이 방해받으면 락탁 하고 소리가 지르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미혹해 당하고 지금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죽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나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지 않는 천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 내가 인지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끌려가고 있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끌고 가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내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업신여기고 희롱당하고 그럽니다. 헤롯이 예수를 끌고 가서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그리고 빈당한 옷을 입혀갖고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있는 이놈 없는 이놈,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보질 않았어도 얼마나 희롱을 많이 했겠습니까? 성경에 일일이 다 써놓지 않아요. 그 희롱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좋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금딱지가 붙은 옷을, 좋은 옷을 입혀갖고 빌라도에게 보냈겠죠. 빌라도하고 헤롯은 완전한 적입니다. 근데 그들이 합작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맞아떨어지면 사람 하나 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입니까? 바라바입니까?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진리에 그 진리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에 의해서 예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익이 그들에게 진리였기 때문에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려면 쫓겨다녀야 되거든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끌려가고 난 다음에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세복 부일에도 걱정이 돼서 그 뜰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만나주고 난 다음에 그들은 틀려졌습니다.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복음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한교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오셔서 복음만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복음이 저 여러분들의 주인 돼서 그 희소식이, 그 비밀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은 좀 어렵고 힘들고 가진 거 없고 낙후되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재산을 모으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건물을 많이 모아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것이 다 없어져도 그래도 예수님하고 바꿔서 팔지 않기를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벌써 이 예한교회가 10년이 가까워집니다. 10년. 2007년 1월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2년만 더 있으면, 2년도 아닙니다. 1년 조금만 더 있으면 10년이 됩니다. 10년에 저와 여러분만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남았습니다. 전 개의치 않습니다.
전 진리가 진리되어지냐? 진리가 진리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좀 미흡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좀 볼품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진리가 들어가 있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휘어잡아서 견인해서 끌고 간다면 그 진리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된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되어지든지 아무 소용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로 완전하게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하는 것이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그분의 통치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일이나 어떤 것이 어려워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일하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겁니다. 저도 그 사명이라고 알고 그냥 나가서 일도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어제도 정철민 목사님 찾아왔더라고요. 서재에 앉아서 토요일 내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스트레스 받다가 토요일 난 세상적인 스트레스 안 보고 저 책들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하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걸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저에게 좀 서재에 앉아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 토요일 날은 계속 김재근 교수님이 가시기 전에 저에게 칼빈의 성령에 대해서 쓴 책을 두툼한 책을 한 권을 주시고 왔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 책이 한 잔도 못 봤습니다. 한 잔.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저보다 나이 더 먹은 목사님하고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53세라 그러니까 자기는 56세인데 55세에서 56세로 넘어갈 때 그의 그 힘이 없어지면 53세는 느껴보지 못할 거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 제가. 여러분 50 되기 전과 49가는 차이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입니다. 근데 50에서 51은 차이는 이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53세도 그렇게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느끼는 건 굉장히 힘이 들고 버겁고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49대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힘듦입니다. 그런데 55세에서 56세로 가는 그거는 49에서 50으로 가는 그 힘이 없고 맥이 없고 이런 처절함보다 더 세답니다. 강도가. 그럼 60세가 59에서 60세 가는 건 얼마나 더 처절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 목사님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당 넓은 집이라고 제가 이제 칭호를 해놓은 집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서 얼마 전에 가서 에어컨도 달아주고 방바닥 뜯어가지고 뭘 해줬어요. 노인네가 70이 좀 넘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암이 있었는데 멀쩡했는데 제가 보기엔 작년까지 멀쩡했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혼자 남았는데 어제 그분이 전기가 뭐 잘못했다고 목사님 좀 봐주면 안 되겠냐 해서 갔어요 제가. 노인네가 마음은 우리하고 20대입니다. 20대. 계단을 내려갔다 오다 뭐 심부름 시키면 뛰었다 갔다 뛰어갔다 옵니다. 근데 오시면은 이러고 계십니다. 근데도 뛰었다 갔다 뛰어가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내가 저럴 것 같아. 내가 저분하고 저분도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방바닥을 깰 힘이 없는 겁니다. 이걸 깨면은 뭐가 고칠지 않았는데 깰 힘이 없어서 제가 깨고 비장은 그분이 다 했습니다. 비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자인데 옛날엔 다 깨고 다 했습니다. 근데 힘이 떨어져서 이제는 그걸 깨질 못하니까 거기에 뜨뜻하지 않는데 딸이 사는데도 못 해주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땀을 줄라니까 헐 수 없어서 뜯어야 되는데 기술자를 불렀더니만 뭐 4일을 일해야 된다 그러고 둘이 와서 일해야 된다 그러고 100만 원 가까이를 얘기를 하니까 이 노인네가 까무러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 달고 하루 종일 두들겨 깨갖고 8시 만에 찾아서 딱 해놓고 왔으니 그런데 제가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한 60대면 에어컨은 달고 싶은데 집에 달고 싶은데 가서 가만히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 옆에 누군가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일시키면서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노인네를 보면서 70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네 마음이지. 네 마음. 그러나 그럼 제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예안교회 작고 몇 명 안 됩니다. 여기 목사로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돈을 벌고 목회를 하라면 그렇게 하고 사는 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성경의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때리면 죽을지를 졌습니다. 예, 지옥으로 가도 당연한 인간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분 앞에서 아무 공로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래도 그 힘들게 목사로 살았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지 않고, 예, 맞습니다.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을 주섬주섬 듣고 고개를 훅 떨궈뜨리고 그분 앞에서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저에게, 아무 관계도 없는 저에게 예수가 누군지 조금씩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것이 다가왔을 때마다 덤덤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하십니다. 그럼 저는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갖고 내가 그래도 빨리 벌어서 뭘 하나 좀 해야지 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냥 주는 대로 꼴 되는데 물 한 잔 주면 물 한 잔 먹고 예수를 놓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내 생각이죠. 제 인지 능력으로는 예수를 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붙들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나라로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어느 날 미호경에 빠져서 예수를 부인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도록 버둥거리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버둥거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좀 없어도 불안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꼴을 먹을 수 있었다면 감사하고 그것에 족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엄청 큰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미쳤다고 봅니다.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도 맹놓고 기억자를 모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예수님 앞에서 그 큰 돈을 들여서 건물을 때려줍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이 필요합니까? 그냥 우리 작은 곳이라도 우리가 몸을 싣고 비를 피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면 서울의 큰 교회로 좀 예배를 드리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다 주섬주섬 모아서 우리 이제 들어도 안 되니까 차 안에서 큰 교회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 원한다면 김남주 목사님 교회를 가보고 가서 몇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가서 거기 가서 같이 예배도 드려보고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따라갈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사모님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특이하다. 유재근 목사 그 교회를 어떻게 이 안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하게 거기다 차리는데 아무 것도 없이 다 동의하고 다 이렇게 잘 도와주고 그러나. 그 얘기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내 교회 잘 되려니까 시기 질투해서 가까운 데에 있다고 같은, 제가 사모님 보고 그랬습니다. 개혁주의가 많이 늘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있는 인원, 2인원 갖고 그냥 쭉 가면 됩니다. 더 안 늘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없습니다. 특이하다고 나보고 얘기하는 특이하다. 그럼 특이한 것이 아니라 정상 아닙니까? 교회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저 교회가 커지는 것을 배아파하고 이단이 가는 것은 조금은 기도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 기존 교회가 커지는 것은 전혀 신경 안 써요. 근데 그 기존 교회가 말씀과 관계없이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저는 항상 그럽니다. 지금 그 작은 교회가 개척교회가 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큰 교회가 엉망지기는 게 더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작은 교회가 많이 생기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큰 교회들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빌라도처럼 세상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받았다 그러고 축복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을 많이 모아 보십시오. 그래서 이 다음에 노년 대비를 해보십시오. 노년 대비가 되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만나면 외출하기를 토요일날 주일날 없으니까 토요일날 잔뜩 모아갖고 쌀어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불안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없어질까봐 매여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어야 됩니다. 돈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노예가 된다면 없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불안하고 그거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시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안 나온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인 삼지 말라고 제가 아무리 얘기하면 주인 안 삼을 수 있겠습니까? 주인 삼았을 때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내 모습은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온통 나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성령이 나의 임에 있어서 내가 세상을 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포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을 포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작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게끔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작은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죽는 겁니다.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상이 있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것이 그 이상이 없으니까 공부도 안 하고 놀면 돼. 그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걸로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주인 되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잘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보다는 내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나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공부하고 열심히 도는 겁니다. 그 안에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